8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오늘 장례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올라가시고 연락이 좀 안 됐는데 오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문경자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우리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항상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성도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영적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오는 유혹에 잘 이기지 못하고 이상하게 믿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방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신앙의 생활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이 죄가 우리 신앙의 생활을 굉장히 방해하고 또 막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오늘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늘 이제 율법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이 거룩하고 그 계명도 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도 같은 내용이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자기 외에 또 다른 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선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것에 반대된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안에 지금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또 다른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에게 이 죄라는 악이 거한다는 거죠. 7장 21절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7장 21절. 7장 21절. 네.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나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죄고 결국 내 안에 악이 또 다른 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이 그대로 나와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법이 선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서 죄의 종이 돼버리고 결국은 죄를 지어버리고 그리고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이 7장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2절에 해방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참 그 죄의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갑자기 8장에서는 내가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여호와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그렇죠? 별로 사과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타내는 열매는 뭐의 열매일까요? 죄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 했어요. 왜요?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이 악해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좋지 않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랬어요?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의 최고는 어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음에서.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므로 가인은 벌써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친동생을 살인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방주를 받고 나서, 방주로 인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넣어서 무지개 언약도 받고 나서 노아의 행동이 뭔지 압니까?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 의인이 말입니다. 결국 노아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그 안에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광야에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줬잖아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네? 못 지키죠.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해방을 선포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죠? 역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이제 옛사람 육신의 사람 죄의 소욕으로 살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옛사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끊어진 거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죽었으면은 죄의 본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본성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 원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도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도 연합되어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이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면서 죄의 본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해방을 맞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인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다시는 뭐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새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뭔 본성이 있죠? 죄의 본성이, 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어디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사실 다 힘이 다 빠진 거죠. 사실은 원래적인 것은. 그러나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살아서
우리한테 막 해야 되잖아요. 유혹도 하고 겁박도 주고 막 어쩌든지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한 것처럼 마귀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후와의 차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은 죄와 싸워 이기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오라 공고한 자라 늘 넘어져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와 싸우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제는 뭘 죽이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아주 이제 뭐 생명 가운데 막 푸릇푸릇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뭐 상추 이파리가 막 푹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막 빛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육신의 삶을 이기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자꾸 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약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은 우리가 그 사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로 정말로 더 생기 있게 할 것인데, 저는 왜 이렇게 막 요새 무슨 마스크 써서 그러기도 하지만 입 다물고 살고 아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푹 이렇게 있는 것은 나는 좀 이상해요. 좀 원래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원래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걸 나타내게 되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상관없어, 다 살아 상관없어,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살아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혹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의 본성, 죄의 역사를 이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셨고, 아멘.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죄에 다 넘어져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적인 싸움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영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에 27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에 27절.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하잖아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이제는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살게 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지켜서 너희로 복을 받게 하겠다. 결국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죄의 습성과 죄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죄의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내 안에 역사가 있다. 세상의 소욕이 막 오고 유혹이 막 오고 막 내 안에서 그 이상하게 영적 능력이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밖에서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역사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죄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세상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릴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뭘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성령님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죠? 영적 예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셔놓고는 신청을 안 해.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삶 속의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송해요.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구절인데 지금 잘못 적었네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자녀가 구해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싸움은 분투예요. 분투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자녀가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아멘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 이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적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밖에도 적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